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혀가 온전해야 온몸도 온전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던 이때에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물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서로 다르게 대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이 언어의 문제입니다. 언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특별히 이 교회 초기에 있어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가장 중요한 사역의 형태 중에 하나였고, 가르치는 직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존경과 함께 많은 높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가르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가르치는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각자 파벌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분열케 하는 일이 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안에서 갖는 영향력, 사람들 안에서 누리는 그런 어떤 높임, 이런 거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가르친 바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심지어 나가서 심판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사람이 주는 영광과 사람이 주는 높임에 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리에 올라가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검증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개인의 영역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가르치는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빨리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삶을 살피고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쭉 보면 혀가 문제이기 때문에 혀를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나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혀가 문제라는 얘기는 계속 하세요. 혀가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 작은 기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듯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고 삶의 수레바퀴까지, 삶의 모든 과정까지 다 불살라는 그런 것이 되고, 모든 것은 다 길들여도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단물과 쓴물, 곧 민물과 바닷물의 그 짠물이 한 못에서 올라올 수가 있느냐, 그렇게는 되어지지 않는다. 무화과나무가 또 포도나무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것도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언어의 문제를 생각할 때, 나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항상 내가 표현하는 말과 내가 전달한 단어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삶의 훈련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가 끝나고 어떤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바르게 전달했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되돌아보지 않고 자기는 바른 의미로 모든 것이 전달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듣는 사람이 잘못됐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표현해내는 이 언어의 전달이 항상 바르지 않다라고, 항상 무언가에 치우쳐 있거나 항상 우리가 뜻하는 말을 100% 전달할 수도 없거니와 그 안에는 순전하지 않은 것들도 전달될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 된다. 이것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이런 사람조차도 실수가 많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어에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고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순전하게 지키는 야고보라 할지라도 언어에 있어서만큼은 실수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어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언어로 모든 게 표현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이런 공동체의 섬김 가운데서 실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자기의 삶을 복기해보는, 되돌아서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허물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용해주는 건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허물과 실수가 있다라고 서로가 다 전제하고, 어느 정도의 영역에서의 실수와 허물은 서로가 조금이라도 수용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용서받기를 좋아하고 누군가 자기에게 한 말은 꼭 지키기를 원할 때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전혀 타인에 대한 용서와 긍휼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갔더니 놀라운 게 뭐냐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대화하는 모든 게 저장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전화가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모든 통화의 기록이 자동적으로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폰을 가지고 가니까 미국에서 가져온 폰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저장되는 앱을 다운받아서 한번 써봤는데요, 다시 들을 일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말도 많이 안 하고 전화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어플을 쓸 일이 없더라고요. 한 문화가 이미 타인의 언어에 대해서 관용이 없고 타인의 말의 실수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함이 없는 그런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미국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치열하진 않겠지만 이내 곧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기록되고 모든 것이 다 증거가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물론 조심도 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의 언어에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는 생각을 조금은 좀 내려놔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의 언어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려고 했던, 전달하려고 했던 그 순수한 의도가 무엇인가만 이해를 하고 어떤 허물에 있어서만큼은 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전할 때 자동으로 메시지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문자로 전달되는 것도 언어지 않습니까? 말로 전달되는 것도 그런데 문자로 이렇게 뭘 치다 보면 자동으로 이 폰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저희가 원하지 않은 단어가 전달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사모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딸 이름이 원경이어가지고 원경이를 치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원숭이가 쳐져가지고 원숭이가 잘 지내냐고 전달이 돼서 우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시대에 살지만 편한 만큼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타인이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설사 의도하지 않았는가가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내가 말한 단어에 그런 의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주고 수용해줘라.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혀는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대화보다는 많은 기도가 낫고 많은 찬송이 낫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풀어내면 풀어낼수록 거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것이 실리기보다 점점 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주제가 되고 전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도 기도를 공유하는 것으로, 찬송을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거룩한 것들을 먼저 풀어낼 때 그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먼저 풀어내기 시작하면 거룩으로 옮겨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을 풀어내다가 결국에는 세상의 것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고 한다면 먼저 거룩의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실수가 적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풀어내는 이 언어의 영역에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의 세계가 이 한 창구로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영의 언어가 육의 언어보다도 우리의 삶을 더 강하게 다스리는 언어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기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을 고백하고 이것이 영의 언어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내 판단이 먼저 앞서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지.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겠지라고 우리의 언어로 먼저 우리의 삶을 딱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게 되면 감사로 돌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언어로 딱 붙잡아 놔야 그 다음에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좌절로 치우치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영의 언어가 그걸 딱 잡아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착한 사람이고 정말 강하지 않고 유하고 순한 사람인데도 언어가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불편하게 삶을 만들어내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착합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우아한 사람입니다. 어떤 내면의 성품을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러한
내면에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어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무엇이 먼저 나오느냐가 그 삶의 주도권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언어가 먼저 나와야 그것이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이 언어의 그 순서가 바뀌면 주도권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더 아름답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보기에 지혜롭지 못한 것 같고 우리의 보기에 잘 다듬어진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언어를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인간의 허물은 그 믿음의 언어에 다 가리워지고 감춰지게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는 특권인 것 같아요. 싫든 좋든 말을 조심해야 되고, 싫든 좋든 다른 많은 언어보다도 말씀을 풀어내는 일에 이 언어가 사용되어지니까요.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하게 고룩을 저희들에게 적용해가지고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과하죠. 그러한 것까지 우리가 다 가비움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표현들을 먼저 쓰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삶의 방식이다. 제가 이 조지아에 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제가 LA에서 뭐 마켓 다니고 뭐 식당 다니도 아무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제 우리가 또 교회 일 때문에 잠시 점심에 푸드코트에 갔는데 어디 식당에서 한번 인사해 주신 그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시네. 그래서 제 뒤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너무 또렷이 보고 인사를 하셔가지고 순간 이분이 누군가 했더니 한번 그 어디서 소개받으신 권사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행여라도 모양이나 언어에 실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주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다녀야 되겠다. 성도의 가정이나 기업 빼놓고는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할 정도로 늘 언제나 그렇게 누구이어야 되는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긴장할 수 있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를 바로 할 수 있는 삶에 있다는 것이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자각하지 못할 때 여전히 내가 누구인가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자 또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는 내 자신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글과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과 말에 표현되어지지 못한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느냐? 영적인 언어로, 신령한 언어로 먼저 고백할 때 우리가 표현해내지 못한 우리의 내면의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기도에 사용되어지고 찬송의 언어를 가지고 담아낼 때 그것이 우리의 혀를 다스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함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